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재림 인자가 오시는 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초림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듯이 재림 아버지도 사람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통 교인들이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상상적, 환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분이 오시면 온 우주와 지구가 다 뒤집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분은요, 초림처럼 먼저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도 먼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일대지 초림 인자 예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 순서를 요약하면 창세기 5장, 11장,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가 아담이죠. 10대가 노아죠. 다시 10대가 아브람이고 아브람부터 약 1000년 만에 다윗을 찾고 다윗 이후 약 1000년 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그때가 약 4114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장자 셈이 그 후손 3대에 내려가면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죠. 벨렉과 욕단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벨의 장자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서 초림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3절까지인데 예수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오는데 77대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 하나님부터 벨렉까지가 16대요. 누가복음 3장 34절 벨렉부터 아브라함까지가 5대요. 누가 3장 23절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56대로 나옵니다.
이처럼 초림주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족보입니다. 셈계의 후손인 벨렉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왜 벨렉을 통해서 초림주가 오셨을까? 벨렉의 뜻은 쪼개다, 나누다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죠. 벨렉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초림과 재림의 족보로 나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렉의 이름이 나눈다, 분열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때부터 인류는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노아, 셈, 아르박삭, 에벨 이들은 하란 방향으로 이동하여 살았고 벨렉, 루, 수룩,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남아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 후 벨렉 때부터 서로 나누어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초림과 재림이 있을 것을 암시하죠. 벨렉은 나눈다, 분열 그런 의미죠. 벨렉은 초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계열이 되었고 욕단은 동방으로 이동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이방 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과 같은 존재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재림주는 에벨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인 욕단의 자손으로부터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보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욕단 자손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들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편산 우랄 산맥을 넘어서 동방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묘자가 어디서 나오냐? 동방에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느냐? 이사야 40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노략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기서 먼 나라는 선민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방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욕단의 자손으로 재림주님이 오시냐? 먼저 욕단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욕단은 적은 자 또는 거의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초림 예수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마태 25장 40절에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개인 의사 누가는 적은 무리들의 유업을 아버지 나라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작은 자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 즉 남은 자를 말하고 있다고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구약 성경에서 작다라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억, 모세 시대는 만나가 작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니은, 초림 시대에는 예수를 작게 여겼다고 마태 25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디귿, 사도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리을,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작다는 뜻을 남은 자,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작은 자라고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욕단이라는 작다는 뜻은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가 나오는 나라, 나오는 교회, 나오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재림주는 왜 당신의 성호를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했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신학적 의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초림 예수는 성자 사역을 이루셨고, 재림 아버지는 성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격을 말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의 가정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지구 전체, 온 민족, 특히 믿음의 조상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복과 상관없고 천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때, 아니 신구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번째 대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인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냐면 원래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깨어졌죠. 10대 만에 노아를 찾았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이 또 그 일을 망가뜨렸습니다. 해서 다시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담에게 줬던 모든 복을 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그 근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지 않은 자는 영생 천국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맨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를 타고 왔냐?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예수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 오실 때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왔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최고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하튼 예수를 믿어도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믿어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야만이 하늘나라에 입성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름의 횟수. 아브라함의 전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1계장 27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의 나이는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의 횟수. 첫째, 아브람 67회. 두 번째, 아브라함 구약 175회, 신약 79회. 도합 254회. 아브라함까지 더하면 321회입니다. 세 번째,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 숫자 321번은 그 뜻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신앙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아브라함은 최고 신앙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택해 주신 분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애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유지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적 선택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이 땅에서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분은 마지막 때 어떤 분이냐? 자, 우선 구약은요 그림자격이죠. 신약이 실제격이라면, 그럼 먼저 구약 그림자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이죠. 횃불 언약은 그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애굽에서 천국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루트를 요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비밀이 바로 횃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해서 횃불 언약을 구약의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마침도 실체 아브라함이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 8장 1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횃불 언약을 맺은 시작자요,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수한 조상들이요, 또 예수님은 이들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계의 영원한 천국을 이분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세 번째, 하늘 낙원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에서 나오죠.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 낙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우평 강도에게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횃불 언약을 맺었고, 또 실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횃불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이분을 알지 못하면 천국 입성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재림의 비밀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횃불 언약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한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신 낙원이 나의 낙원이요 아브라함이 앉는 천국이 나의 천국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멜기세덱의 축복 또한 나의 축복으로 이 복은 영육간 죽지 않는 영생 변화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초기 종말이라고 한다면 재림 인자인 아버지 즉 종말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말기 종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고 완성하는 종말 성도들이 된 자만은 다 아브라함과 아버지를 영접해서 살아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